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30살 청년 송성호입니다. 23살 대학교 막학기를 앞두고 있는 정예진입니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결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이요? 결혼... 좋지만 많은 걸 희생해야 하는 것. 결혼을 하고 싶어요? 저는 반반이에요. 왜 반반이에요? 사실 결혼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잖아요. 돈도 있어야 하고 경제적 뒷받침도 무조건 돼야 하고 배웠으면 좋겠고. 그러면 결혼을 할 때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하는 마음, 이게 제일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돈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뭐 작은 방에서 시작한다라고 한들 그 작은 방을 감당하기 위한 월세나 보증금이 있어야 될 거고, 제 혼자 살 때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이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 여유로움? 사실 그런 여유로움은 경제적에서 나오지 않나. 안녕하세요. 저는 최하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양아진이요. 양아전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제가 사랑이거든.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 사랑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혹시 사랑이 뭔지 알아? 사랑? 하나? 그러면 결혼은 뭐라고 생각해?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신랑이 아기씨를 줘가지고 애가 생기는 거라 생각해요. 혹시 결혼이 뭔지 알아? 결혼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아. 결혼이 왜 좋은 거야? 이유가 없이 좋은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것 같아? 결혼하려면? 결혼을 하려면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결혼하면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저는 결혼을 하면 전 행복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오.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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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상담 가르치고 있는 이상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부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말씀 한 군데를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가슴으로 한번 잘 따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인 부부, 그 의미와 가치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역사적 사건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는데요. 어쩌면 창조 역사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부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아닐까? 심지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담긴 의미를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사회적 경향을 보면 비혼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한 트렌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비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게 부부가 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요.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기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또 부부로서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까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를 생각해 보거나 혹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거든요. 워낙에 삶이 팍팍하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현상이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생각해 보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부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셨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지 않다라는 말은 선하지 않다, 바르지 않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래도 함께 거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존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그것은 돕는 배필이었어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면 조금 오해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옆에서 시중을 들거나 혹은 옆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거나 이런 것들만 생각해서 마치 하녀나 하인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에체르 크네그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체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아주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또 총이나 여러 가지 무기에 화약류가 가득한 혹은 힘이 센 강자의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 helping helper라고 하는 앞에서 말하는 에체르, helping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약자로서의 섬김, 어떤 복종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옆에서 지켜주는 의미로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느끼셔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각종 들짐승과 또 하늘을 나는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아담에게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이름 짓나라고 보셨던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름을 짓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또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이름을 짓는 법이지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의 이름을 장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명이라고 하는 것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관계가 동등되거나 혹은 균형을 갖거나
또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보다 열등한 또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보다 우월한 이런 개념으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하나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만드신 동물들 또 날짐승들 이런 것들을 다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것들은 나와 같은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셨어요. 그리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그때 아담이 했던 탄성이 있습니다. 그 탄성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my best of best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라는 감동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에 대하여는 이름을 지었던 게 아니라 여자라 불러보겠다, 그렇게 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의 남자와 여자 부부의 모습은 굉장히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동등한 또 함께 평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아니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자에 대한 훨씬 더 큰 감동과 감격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아담이 제일 먼저 했던 게 하와라고 이름을 짓는 거였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첫 번 창조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무척이나 동등한 관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런 관계가 왜곡되었다는 건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 부부,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진짜로 내 옆에서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되거나 혹은 나라는 존재를 충분히 채워주고 나라는 존재를 충분히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는 존재가 어떤 복종과 섬김 이런 측면에서 하이어라키, 흔히 말하는 계급 구도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관계라고 여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나태주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이 완성이라는 시를 적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집에 밥이 있어도 나는 아내 없으면 밥 안 먹는 사람. 내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아내는 서울 딸네 집에도 못 가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살면서 반편이 인간으로 완성되고 말았다. 어떠세요?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 함께 부부가 된다는 것은 정확히 반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은 아닐까? 시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어렵고 힘들다면 어느 한쪽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또 어느 한쪽이 아프고 힘들다면 또 다른 한쪽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어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입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올 때도 있고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을 느끼는 것. 그게 우리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나와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감정도 공유하고 시간도 함께 나누며 이 세상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내 삶의 배우자를 찾는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참 여러 가지로 어떤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연애하는 분위기라든지 또 사랑하며 가정을 이룬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권장하고 또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 충분히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나 조직들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다움의 모습이 가능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저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혼자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입니다. 잘못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창조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과 가치 또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담이 첫 번 아내인 하와를 만났을 때, 여자를 만났을 때 저지른 탄성이 있거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와 이야 하고 탄성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토브인데요. 이 단어는 조금 전에 제가 했던 표정처럼 우와 이야 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은 창조 때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각기 제갈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좀 돌아오라고. 내 백성 유다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좀 돌아오라고.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될 거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만들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선대할게, 긍휼히 여길게, 내가 너희를 기뻐할게, 관용할게, 용서할게, 안아줄게, 좋아할게.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단어로는 모두 다 토브랍니다. 이 단어는 우와 누군가에 대한 아주 폭넓은 그리고 관용이 가득한 그런 수용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환대한다는 말입니다. 우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것을 아담이 자기 아내를 바라보고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우와, 이 대단한 존재네요. 우와, 엄청난 존재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단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 간에 부부로서 함께 만나며 감동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 섭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 이 첫 번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또 소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게 있으셨다는 건데요. 그게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정복해라, 다스려라 하면 마치 어떤 전제군주처럼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압제해라, 억누르라, 함부로 착취해라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본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건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것처럼 우와, 이야, 감탄하라는 뜻인데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시를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국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단풍이라는 시를 적었어요. 이 시에서 이렇게 시인은 말을 합니다. 나무는 할 말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잎밑이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다. 봄에 겨우 만났는데 겨울에 헤어져야 하다니 슬픔으로 몸이 뜨거운 것이다. 그래서 물감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계곡에 몸을 던지는 것이다. 우와, 이야, 되게 좋지요? 요사이 가을이라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잎잎이 나무는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할 말 많은 것들을 담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때로는 노랗게 때로는 붉게 물든 건 아닐까 시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제가 아무래도 조금 미심쩍어서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혹시 서명숙 작가라고 아세요? 제주도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바람 부는 날 시를 적었어요. 들어보세요. 바람은 내게 말을 건넸다. 흔들리면서로 살아내라고. 뿌리를 땅에 단단히 박은 채 몸은 그저 맡기라고. 바람 불지 않는 삶은 없다고. 있다 해도 그건 산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이 시도 굉장히 울림이 깊지요?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이 왜 불까요?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없는 거야. 아프지 않은 존재도 실제하지 않는 거야. 생각해보면 바람이 우리들을 깨닫게 한다 싶은데요. 이 지혜를 시인은, 작가는 바람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내보라고, 괜찮은 거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기도 한데요. 어떠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을 통해 무엇인가를 듣고 계세요? 정말 보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보다, 듣다라는 개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정복하다, 다스리다 이런 개념과 잇대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정호승 시인이 있는데 그리운 목소리라는 시를 적었어요. 나무를 껴안고 가만히 귀대어 보면 나무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유, 이게 진짜 들릴까요? 엄마 목소리가 들릴까요? 뭐 벌써 한참 전에 돌아가셔서 얼굴조차 가물한 엄마인데, 엄마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먹먹해지는 이름인데, 그런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다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무를 기대고 한번 귀대어 보라고. 행주치마 입은 채로 어느 날 어스미지게 깔린 골목까지 나와 호승아 밥 먹으러 오너라 하고 소리치던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게 진짜로 들릴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바쁘지요, 우리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린 듯 날마다 전국체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좀 더 멀리, 좀 더 높이 그런 구호 외우듯 살아가는 게 우리네 삶의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인생이 참 팍팍하다, 괴롭다 이런 생각도 해요.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나는 어디에 서 있나, 내가 가는 길은 올바른가,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가질 때도 진짜로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신을 반듯하게 차리질 못하면 우리는 내 옆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아프구나 힘들구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아무렇게나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매주마다 우리가 왜 재활용 내놓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도 무심결에 아무렇게나 쓰레기처럼 던져버리고, 또 무심결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함부로 동식물들을 착취하거나 대할 때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떠가는 구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귓가를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에게서 먼 나라 이야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이게 진짜로 들리면 안 되고요. 이게 내 주변에 있는 세상에 대해 나는 그만큼 유연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혹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세상 살며 그저 큰 숨 한 번 쉬고 하늘 바라보며, 그리고 큰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현종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이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를 적으셨어요. 또 한 번 들어보세요.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것을.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참 쉽게 하나님 지으신 우와 이야 하고 감동하며 만드셨던 세상에 대해서 별것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무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와 하셨다면 우리도 이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첫 번 공동체는 고백을 했다는 건데요. 아내를 바라보며 우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아마 하와도, 여자도 남자에 대해 그렇게 대했을 거예요. 우와 당신이 있었군요,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는 감동 공동체였으며 감탄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위탁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야 돼. 다스려야 돼. 이 다스린다, 정복한다의 뜻은 부부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세상에 대해서 우와, 이야 선대하며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첫 번 공동체인 부부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그것이 참 귀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좀 더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쩌면 지금 벌써 가정을 이루셨어요?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연애했을 때, 혹은 첫 번 만났을 때, 혹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전율과도 같은 감동을 느꼈을 때, 그때의 감동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와 이야 이런 감동으로 남편을 만나고, 또 아내를 만나고, 또 아이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 지으신 세상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가 받은 이 풍성한 은혜를 그 사람의 풍성함을 위해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좋은 사명 공동체인 부부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